성경 사도행전 7장은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운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평범했던 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셨구나 하고 놀라게 돼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그랬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철저히 성경적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했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과 야곱은 의도적으로 빼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위대함이 아닌 요셉을 보내시고 환란에서 건지시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오늘은 요셉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은혜 주시고 세우셨다는 걸 설교하는 걸 보면 하나님 중심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지 않나요? 이런 스데반 좋은 인재가 오래오래 살아서 더 여러 곳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었어요. 참 비생산적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려두실 수 있는 분일 터인데 얼마든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분일 터인데 그의 순교를 허락하셨고 그는 딱 한 번의 설교만 하고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좀 더 살아서 더 많은 사역을 했더라면 좋을 뻔한 아쉬움이 많이 난 인물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한 편과 함께 그의 죽음, 순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쓰여도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물론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일로 영광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딱 한 번만 쓰임 받은다 해도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때 쓰임 받고 죽임 당한다 하여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삭은 빼요. 야곱에 대해서도 빼요. 그리고 곧바로 요셉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9절로 10절과 14절만 한번 떼어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 조상, 구절의 여러 조상이란 야곱의 10아들을 말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팔았듯이 당신들도 시기하여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어야 했건만, 당신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시기의 대상으로가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시기시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겼듯이 당신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로마 빌라도에게 팔아넘기고 헤로드에게 팔아넘겼다는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였기에 이를 갈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판 적 없나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기해 본 적은 없나요? 나보다 앞선 성도가 있다고 할 때,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다고 할 때, 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교우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칠까요? 시기심도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형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시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희망이 있어요. 이웃이 우리를 시기한다 해도,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건져주신 것처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바로 앞에서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목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희망이 있죠. 근데 성경을 눈여겨보게 되면 오늘 이런 본문의 숫자 앞에 우리는 금방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의 14절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야곱의 친족 75명, 75명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46장 26절은 66명으로 기록됐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75명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아이고, 이 성경이 이거 틀려, 성경은 틀린 데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 금방 단서가 나오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66명이니가 아니에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한 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75명은 최소한 야곱의 며느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합쳐서 75명이라는 건 정확히 맞는 숫자란 말이죠.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가족 75명이 이 흉년의 때에 애굽을 찾아온 게 아니고 요셉이 청했다고 표현해요. 사실이잖아요. 요셉이 불렀어요. 청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75사람, 75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 헬라어가 스데반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정말 영적 중요한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헬라어의 사람이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헬라어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또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인간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아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헬라어의 영혼, 인간의 영혼을 얘기할 때는 푸시케라고 쓰는데 오늘 보면 75사람이란 푸시케 영혼이라고 썼어요. 우리 성경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는 75 영혼을 청했다고 썼어요.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형님들의 영혼, 조카들의 영혼, 자기 가족 75명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싶고 그 영혼을 돌보고 싶어서 그가 75명의 가족을 영혼을 청했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한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사람의 시기심 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의식하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시기해요? 여러분이 진짜 형제의 영혼, 교회의 구성원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신들은 영혼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형들을 빗대어 설교한 내용이었기에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였던 거거든요.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걸 지난 주일 낮 또 우리가 보았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의 삶을 지키셨죠. 간원장들을 만나 함께 수감될 때에도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그의 최후를 미리 말해 주었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듣고 해몽해 주어 그가 복직되게 했으며, 아무도 모르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7년의 풍년과 이후의 7년의 흉년을 극복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준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상처 없나요? 요셉은 상처 많아요. 가까운 형제, 친형제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상처죠. 여러분, 부모님이 전답 조금 많이 남겨놓으면 형제들이 원수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것을 다른 형제가 나보다 조금만 더 받아도 상처가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옷을 벗겨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자기를 미디안 노예상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상처 안 받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며 음해했던 그 상처가 왜 요셉인들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그가 끌어안고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면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에 힘써야 했겠지만 그는 75명의 형제를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양육하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공격하거나 원수 갚지 않았단 말이죠. 성령의 사람 요셉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관심 두는 사람은 땅의 삶을 살아도 하늘을 꿈꾸며 살아요. 진짜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자기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도록 관리하잖아요. 사람을 보아도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교제하기가 어렵죠. 사람의 성품만 보면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보면 함께 가게 돼요. 그 영혼을 보면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보면 용서하게 돼요. 저 사람이 철이 없구나.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릇이 아주 작구나. 그는 그의 몸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하거든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 분의 영혼 때문에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는 신앙에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혼이 모이는 주님의 전이라는 걸 믿는다면, 서로 만나는 게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그 영혼이 함께 주님 앞에 성장하며 경배하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청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자기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겁니다. 요셉인들 상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상처 준 모든 사람을 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은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이 인기 있는 걸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성령을 다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모든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은데 성령을 만나고 나면 나뭇잎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저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고 저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용납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져주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여 동생을 팔아넘긴 것뿐이지만 여러분은 시기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때려 죽였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생활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관심은 뭘까요? 나는 오늘 내 육체의 마음의 위로, 내 질병의 치료,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당에 나와 관심 갖는 대상이나요?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과 조우해야 할 목적일까요? 아니면 영혼일까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아들의 영혼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손주의 영혼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음식을 섬기고 준비하면서 주님,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의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는 땀 흘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시각이 아닌 영혼의 시각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들처럼 시기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영혼을 품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헤롯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과 형들을 통해 정죄했던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던가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의 영혼을,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살아요. 용납하고 살아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살아가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이 설교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열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공격하려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요셉과 형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게 하심은 회개케 하려 하심이었죠. 그들로 우리가 요셉의 형과 같았구나, 우리가 시기한 요셉의 형들과 같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도록 설교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시기심에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며 그들 스스로의 시기심을 감추기 위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셉처럼 배척당하신 게 맞잖아요. 요셉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혐오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욕먹으시고 감옥 가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여 형제들을 품고 75명을 청하여 그들의 영혼을 돌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끝끝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들을 보내 이렇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하신 거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행한 범접한 일을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미워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선한 일, 혈루증 앓은 여인 고치는 선한 일, 귀신 군대를 내어 쫓는 선한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선한 일, 배고픈 이들에게 500여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기는 선한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선한 일, 선한 일만 했지만 왜 예수님을 그들은 죽여야만 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린 형들처럼 말이죠.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 외에는 행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미움 받으실 한 거 없어요. 공격당할 일 하신 거 없어요. 십자가 버림받아야 할 일 하신 적 없어요. 찬양 받으셔야 할 일 하셨죠. 경배 받으셔야 할 일 하셨죠. 모든 주님이 하신 일은 예배의 대상으로서야 하신 복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였어요. 그걸 스데반이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정작 무엇인가요? 우리 영혼 사랑하는 게 우리 목적인가요? 정말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의 동기는 영혼 살리는 일이 분명한가요? 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요 동기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며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행위가 악할 때 인정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이 드러날 때 빛 앞에서 인정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 피 의지하며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줄 알아야 우리는 내 영혼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버리고 자랑하지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긴 것처럼 당신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넘겨 죽였습니다를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데반 집사가 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입니다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를 깨달아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설교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요셉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내 아버지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에게 성령이 오시면 영혼에 관심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영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신앙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는 것 다 좋아요. 건강도 잘되고 삶의 터전의 모든 게 기름지게 잘되는 것도 다 좋지만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잘돼야 될 일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이 영혼이 잘 된 걸까요? 어떤 게 영혼이 잘 된 걸까요? 쉬운 성경은 그래 셀라의 원어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했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건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영혼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적게 밥을 먹으면 몸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밥 많이 먹어야 해요. 영혼의 밥, 말씀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내 영혼이라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건강해지는 건 나는 원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거야, 아멘 할 거야. 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거야. 내 영혼이 중요해. 나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해.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 이 육신은 언젠가 장막을 벗을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내 영혼이야. 나는 이 땅에 70을 살든 80을 살든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는 일에 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시기심 없어. 나는 분노 없어. 나는 다툼 없어. 나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해. 잘되기 원해. 내 영혼을 돌볼 거야. 그게 우리 예배 생활이어야 해요. 교회에 나와 새벽기도 하는 것도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로포스나 아네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영혼 푸시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나는 모든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남전육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영생하나요? 우리 영혼이 영생합니다. 이 몸은 죽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도 그때 구속받아 몸과 영혼이 하나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영혼의 일부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늘 연약해요. 우리의 몸은 늘 병체례를 알아요. 저도 요새 50견이 와가지고 이 왼손을 들 수 없는, 축도만 하려고도 막 자스러지게 아파요. 이 50견인다고 그래. 병원은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문득문득 손을 들면 아주 그냥 기절할 것 같이 아파요. 우리 몸뚱아리는 이래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걸 믿고 우리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예수쟁이 됩시다. 남전육교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시기심이 동기가 아니라 정말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영혼이 잘 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진짜 참된 영혼이 잘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